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큰 힘을 주는, 그리고 큰 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큰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그림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그 간단한 세 절의 말씀은 나를 믿는 자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내게 구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게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각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이게 큰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가 남은 생에 무엇을 하고 사는 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바라고 사는 건가? 애들 잘 키우면서 사는 건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 어디도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는데, 특히 오늘 요즘과 같은 팬데믹, 그리고 참 놀라워요. 그 허리케인이 지금 텍사스에 어마어마한 게 나왔는데 그거는 방송이 되지도 않아요. 너무 나올 게 많으니까 요즘은 말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지금 오고 있고, 그런데도 방송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특히 요즘과 같이 혼란스러운 때, 요즘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진짜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한테는 어플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저가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거에 정말 딱 맞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도님들은 잘 들으십시오. 나의 일을 할 것이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나의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구하면 내가 할 것이다. 성도들이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너희가 구하면 일은 내가 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장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하던 일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하던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것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그 혼돈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정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권면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Believe in me. Believe in me. 그런데 계속해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었죠. 그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계속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믿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믿어야 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캄캄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두 번째, 왜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내가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그 큰 그림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째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지금 50대에 계신 분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우리 80대도 있으시고 물론 더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내 남은 생에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 것인가. 그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들어보시면 어떤 목회자나 전문가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이나 훈련 많이 받은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을 하고 산다고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이 노멀한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뭐가요? 우리 주님이 하던 일을 하는 것이 노멀한, 그냥 normal. 요즘 new normal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주님은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은 남겨놓고 가시는데,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이다. 그 영혼 속에 들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시면서 너희가 내 일을 할 건데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 거라고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여러분. 누굴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 일하고요. 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딱 두 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My word and my works.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서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 그러니까 즉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은 다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뭐죠? 표적을 통해서 진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 일을 믿으라. 그게 무슨 말이죠? 정 내가 안 믿어지면 내가 행한 이 일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로 진짜로 온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가 내 일을 할 것인데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보다,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상상하기 진짜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병자들을 막 진짜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진짜 오병이어로 막 먹입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가 드러났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키 클루가 어디 있냐면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 말을 빼고 그냥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아버지로 돌아가시기 전에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십자가를 거치셔야 합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네, 요한복음 20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부활 주일입니다. 첫 번째 부활 주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말씀하신 나흘 뒤입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보니까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래갖고 제자들이 달려갔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떨고 있어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이 떨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벌벌 떨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1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은 그런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transcendent, 완전히 그냥 넘어서는 그런 몸이시죠.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강 있는 얼굴을 해보세요. 진짜로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뭐라고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의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내가 십자가에 그 죽었던 몸으로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막 기뻐하는데 이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샬롬,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버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리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대강령입니다. 즉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가치가 중요합니다. Just as my Father has sent me.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죠?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태초부터 인류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를요? 나를 믿는 자들.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들에게 어플라이합니다. 모든 인간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과연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즉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정말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퍼스하고 싶어요, 이 말은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큰 말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들 맞아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이유, 건강해야 하는 이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결혼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이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과 사업과 자녀와 이런 것은 다 우리 그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단으로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올해요, 저희 교회에서 4커플이 앞으로 결혼을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 난리통에 4커플이나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급한지 결혼들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카운셀링을 하는데 말이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혼은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도 아니고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 분명히 제가 카운셀합니다. 결혼이 두 번째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이 첫 번째는 더욱더 아닙니다. 그렇죠? 결혼이 두 번째도 아닙니다. 세 번째도 아닙니다. 네 번째도 아닙니다. 즉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그 섬기는 그 일을 놓치면 여러분 다 놓치는 것이다. 젊은이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남은 생에 우리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목적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지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세요? 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뭐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멋진 제스처를 하십니다. 한번 이거 지금 팬데믹 때문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숨을 내쉬셨습니다. 숨을 내쉬시며 어디서 하나님이 숨을 쉬시죠? 창세기 2장 죽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시면서 그 숨을 내주십니다.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이 뭐냐 하면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이 그러면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시면서 내 그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하던 일을 맡아서 하실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목적으로 보내시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가? 나를 믿는 자들, 성도들,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 전혀 어플라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 어플라이 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선포함으로 말함을 통해 가지고 그 죄사함의 복음이 정말 죄가 있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는 복음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너무 이건 큰 말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과연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내가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둘 것이야.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딸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너 그 예수님 믿고 신뢰하고 그분만 붙들면 너의 모든 죄악이 사해지는 거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따라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 이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면 누가 역사하시죠? 전하는 나의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딸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딸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요,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의 이웃이요, 이 일을 누가 하죠? 나를 믿는 자들이 합니다. 성도들이 합니다. 교회가 합니다. 이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 기억하시죠?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야. 이 말씀을 그대로 어플라이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말은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서 딸에게, 아들에게 전하잖아요. 성령님이 계신 분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반드시 변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놀라운 페이스로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지금 대단합니다. 시애틀에서 보니까 말이죠,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같아요. 미국의 페더럴 에이전트들이 내려가지고 라이엇을 진압하느냐고요. 그 라이엇 지금 진압시키느냐고 총들을 들고 막 그러고 서 있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뉴욕은 지금 조용한 편이지만 미국 전체가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복음이 이제는 살아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앞으로 페이될 그런 속죄가 아니라, 속죄물이 아니라 이미 값이 치러진 속죄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말이죠, 그 누구도 그렇게 클레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전에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 피의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미 치러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약속일 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전, 그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데 대가가 치러질 것이다. 어린 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었지만 이미 치러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말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치러진 그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죄송해요, 이게 지금 떨어지네.
전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전하시고. 꼭 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냥 잘 지내지? 이런 말도 하시지만 말이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말들은요. 먹여주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다 좋은 건데요.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고 어찌 부르짖으리요.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고 정말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던 일을 한다. 들리시죠? 이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고, 여기서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더 큰 일은 뭔가요? 더 큰 일은 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는요, 예수님 그 외에 아무도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성도들 안에 아직 내주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게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마지막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를 참석하면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종말론적인 신앙을 진짜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오늘 흥청망청하고 술 취하고 그러시겠습니까? 주님이 만일 내일 오신다면 아무 상관도 없이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러시겠습니까? 주님이 만일 내일 오신다면 교회를 멀리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계시면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일까요? 아니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외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던 일을 믿는 자들은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내가 뭘 성경을 아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있을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를 그 자리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그거 못하시겠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미루지 마세요. 내가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내가 더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 아니요. 괜찮아요. 앞으로 받으시면서 오늘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더 큰 일은 뭐냐면요, 그 복음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한 영혼이 컨버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리안 모리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막 큰일 하면은요, 이런 걸 생각해요. 병 고치는 것, 무슨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향하는 표대일 뿐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리안 모리스 목사님이 그것들은 결국에 컨버전, 한 영혼이 중생하는 것을 포인트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중생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지옥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J.C. 라일 목사님이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 The great thing. 한 영혼이 지옥으로 가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가 있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세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있는데 저는 늘 묻습니다. 제자반에서 몇 달란트 받으신 것 같습니까? 집사님 몇 달란트 받으신 것 같으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권사님은 몇 달란트 받으신 것 같으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인이 그걸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만난 사람들과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 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세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다섯 달란트가 먼저였네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내게로 와서 쉬라 말씀하십니다. 세 달란트 받은 자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게 아주 약은 사람이었었어요. 이 약은 사람이어갖고 어떻게 했죠? 그 주인이 무섭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가다 땅에다 묻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갖다 바칩니다. 그때 주인이 노하면서 그 한 달란트 바쳤던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어둠 속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무슨 말인가 이게? 저는 영혼들인 것 같아요. 그게요, 영혼들. 우리 인생을 다른 것으로도 어플라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다 우리 재산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저희가 매니지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 매니지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주인한테 드려야 되는데 하나를 그대로 드리는 그 종을 우리 주님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던 일을 나를 믿는 자들은 할 것이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세 다섯 정도로 나올까? 300, 500으로 안 나오고 아니면 3만, 5만으로 안 나오고 왜 세 다섯 정도로 나올까? 저는 생각해 보건대 이게 영혼이 아닐까? 영혼을 definitely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긍휼이죠. 근데 그거 갖고 뭐 하고 계십니까? 땅에 묻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Conversion입니다. Conversion. J.C. 라일, 리안 모리스 같은 목사님들은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제 두 번째,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살 것인데 어떻게 살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을 살 수가 있죠?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한 30번 읽으시라고 그랬는데 읽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30번? 네, 말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한 5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50번도 더 읽었어요. 그런데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리라. 이게 13장, 14장, 15장, 16장에 계속 나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분은 지금 떠나가시잖아요. 그렇죠? 떠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바로 다음 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 너무 좋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부인, 모르겠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게 그런 뜻이겠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컨디션이 있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즉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면 하실 것입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여쭐게요. 구하십니까? 구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니까? 예수의 일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니까? 강단에서 저는 성령님의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십니까? 구하면 내가 하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신데도 안 구해요. 왜 안 구하신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느니라. 그렇죠?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진짜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저는 너무나 용기가 나요. 앞으로 이 교회 일 누가 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구하면, 여러분이 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거 못해요. 그렇지만 구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누가 구해요? 나를 믿는 자들이 구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구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구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구하면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런 확실히 있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매너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튼 거 구하지 않습니다. 허튼 목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하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딴 데로 가는데 그렇게 약속하시는 게 아니죠. 내 일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미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들한테 어플라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악기, 그게 우리 교회에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 그게 왜 필요하겠어요? 예수님 하는데.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mutual indwelling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들리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앞으로 남은 생에 무엇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뭔가요? 그러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명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In my name, whatever you ask in my name,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그 뜻은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for my name, for my fame,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존귀하심을 위하여 너희가 구하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가치로 치러진 그 대가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즉 십자가를 통해서 구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십자가 통해서 애석하실 수 있습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합한 거라면 In my name, in my name 무엇이든지 구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필터로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즉 그분의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가치를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치러진 그 대가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그 필터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힘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뉴하트 교회를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신 사도행전 교회 같은 교회 세워주십시오. In Jesus name. 그러고 기도해요. 맨날요.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성도들을 세워주십시오. 종교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가짜들이 다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로 기도해요. 저는요. In Jesus name. 저는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다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여러분 들으시길 바라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일을 할 것인데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이 하는 일을, 하시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은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사람들, 그 소수가 시작했잖아요. 11명이 시작했어요. 그 어퍼룸에서, 다락방에서 11명. 그런데 그 구원의 기독교의 역사가 3세기에 이르러서는 로마의 온 세상에 다 퍼졌어요. 더 큰 일이죠. 예수님은 그 조그마한 팔레스타인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 이상의 제자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돌아왔어요. 더 큰 일이죠. 더 큰 일이죠. 그리고 300년이 안 돼서 로마의 온 세상에 이 복음이 다 퍼졌어요. 더 큰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은,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진리와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공격을 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뭔지 아십니까? Prosperity Gospel. 부자 된다는 거짓말. 그렇죠? 그 전에는 뭐였었습니까? 또 최근에는 뭐인지 아십니까? 우리 힐링 받는다는 가스펠. 요즘은 또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죄라는 게 지금 외쳐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 거짓들입니다. 2000년 동안 진리와 복음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오지만 저를 믿는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의 커튼이 내려질 때까지. 여러분, 커튼은 갑자기 내려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커튼이 갑자기 내려집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분명히 오는데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까지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리라. 주를 믿고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